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로 서로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에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나와 있습니다. 때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홍정기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 돌아가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산 동부교회 청년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Rabbi,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저도 막내 아들과 함께 마스크를 사러 갔었습니다. 마산역 앞에 있는 6일 약국에 갔는데요. 줄을 한참 서서 기다리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드디어 제 순서가 오고 마스크를 사게 되었습니다. 막내 2개, 또 제 거 2개, 그래서 총 4개. 얼마나 참 뿌듯한지, 그리고 어떤 선물보다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생명이 연장되는 느낌이라 그럴까?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또 만나지도 못해서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시간상 성과 또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석, 도은, 석진, 성민, 수연, 시온, 연주, 영민, 영은, 영재, 요셉, 유선, 재형, 한중, 성주, 아영, 아진, 화영, 가은, 건우, 명성, 민수, 민우, 상준, 시영, 영우, 예원, 준혁, 하영, 주성, 하준, 효광, 효천, 지현, 준우, 예성, 은영, 정빈, 정은, 수빈, 혜빈, 민규, 혜진, 녹은, 대건, 동찬, 성재, 수희, 은지, 은진, 주영, 명귀, 현재, 형민, 승준, 재욱, 재훈, 현경, 은경, 박예진, 서예진. 그래요. 우리 청년 중에 코로나 때문에 혹시 학교에 못 가는 우리 청년들은 없는지, 그래서 집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은 없는지, 또 직장을 잃은 청년들은 없는지, 정신적으로 또 고통하는 청년은 없는지 많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큰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던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엄청난 큰 고통이었죠. 하지만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파도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기 위해 태어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신이 죽기 위해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살기 싫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누명 쓰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또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당할 곳, 그리고 죽을 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으며 또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 또 그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으며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첫째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벳바게에 이르러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벳바게에 이르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가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 수백 년 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우리 모두는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친히 간섭하시고 또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으며 또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두 번째는 주님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에 들러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황당해합니다.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집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니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돈이나 지불하면 모르지만 그냥 끌고 갔다간 나귀 도둑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주인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의 마음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배역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배역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주인임을 알고 늘 예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셨으며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세 번째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가는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게 됩니다. 보기가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오신다는 분이 백마를 타든지 마차를 타든지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귀 새끼를 타고 쫄랑쫄랑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추한 옷을 걸치고 양탄자를 깐 길이 아니라 이상한 나뭇가지가 깔려 있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 참 우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백마는 힘을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겸손을 본받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낮아지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되새겨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환경 가운데 뿜어내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또 겸손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마산동부 청년부 여러분, 저와 목사님과 임원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코로나19를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